in heaven high to walk this earth for 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은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늘과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단락에서 기록합니다. 첫째, 제6시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기 시작했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지속됐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하늘의 반응은 온 땅을 향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 어둠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나 주의 날에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어둠의 현상은 요에서에서 예고된 주의 날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요엘의 묘사를 고려하면 어둠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주의 날이 임했음을 암시합니다. 어둠은 불의한 손으로 죄 없는 아들을 처형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반영할 뿐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온 땅의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요엘 2장 30절에서 31절을 사용하여 어둠과 구원을 연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아들을 죽인 행위에 분노하시고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온 땅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둘째,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찢어졌다 의 수동태 동사가 사용된 것은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의 두께와 크기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유대 문화에서 성전의 휘장을 찢을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지성소와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성전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제사를 통해 그의 백성을 만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휘장은 하늘의 궁창을 상징하므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늘에 감춰진 진리가 계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궁창 너머 세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감춰져 있고 이제 무대의 휘장과 같은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 진리가 온 땅에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계시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목격자는 이방인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제자들을 통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 땅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은 시온의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으로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셋째, 예수님은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친근함과 신뢰심을 뜻하는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강구는 시편 31편 5절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목표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명을 모두 마치고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합니다. 셋째, 백부장은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는 보았다라는 문장이 맨 앞에 배열함으로써 백부장을 일어난 것의 목격자로 강조합니다. 여기 일어난 것은 백부장이 목격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인에게 십자가형은 반란자에게 내려진 징벌인데도 이 형벌을 집행한 책임자인 백부장은 이 가정 전체를 정확히 관찰한 끝에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무죄하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위와 기도, 제수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목격하면서 그를 의로운 자로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등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장교는 외면과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처형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부장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사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의로운 종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예수님의 고난은 이방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을 보러 온 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모두 가슴을 쥐고 돌아갔습니다. 무리가 본 일어난 것들은 백부장이 본 일어난 것과 달리 복수형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처형 외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다른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친 행위는 비탄과 해결을 암시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의 다른 여자들이 멀리 서서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전부 목격하는 증인들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알고 따라온 제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을 매장과 부활, 나아가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들이 목격한 진리를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불의한 모습을 보였던 사내들이 공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압박을 가했던 사내들의 공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공의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요셉이 유일합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에 맞설 뿐 아니라 로마 총독의 반응도 개의치 않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군인들에 의해 악하게 취급당하고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누구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은 왕의 지위를 상징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왕으로 매장되고 곧이어 하늘의 보좌의 왕으로 자정할 것입니다. 다섯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온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은 뒤를 따라가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봐두었습니다. 여자들은 돌아가서 부패를 지연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예를 다하기 위해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은 신앙 고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처럼 하나님이 개입하고 구원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실현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므로 십자가를 통한 신앙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종교학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준비의 장소입니다. 복음은 항상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무리들처럼 죄책감만 안고 돌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찢어진 휘장 너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도 빛을 잊지 않으시고 죽은 가운데서도 생명을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과 열어진 휘장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 그 은혜를 매일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불안 속에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침묵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요셉과 여인들처럼 아직 부활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love so pure, so deep, so wide, you came